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살면은 평생 동안을 대인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이 설교를 저는 꼭 청년들이 듣기를 원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인 관계, 우리가 이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영적인 세계는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인간 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관계를 열 수 있고 인간의 관계를 열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은 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모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암수가 있는, 구별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냐? 은행나무예요. 자, 1 플러스 1은 우리는 2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천이 맺을지 많이 맺을지 몰라요. 1 플러스 1은 2라는 이론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1 플러스 1은 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1 플러스 1은 2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우리 이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론은 1 플러스 1이 천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고 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원리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너무 무지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혼은 해서 남편이고 아내야. 그런데도 날마다 거기에 뭐가 있어? 이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야. 자녀는 내가 배 앞에서 낳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단계가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거나 관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 관계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해. 예배는 많이 드려. 그러나 집에 가면 어때?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고 그래봐요. 그러면 바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야. 마귀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는 거, 형제가 동거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느냐?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인데 각 방이 달라. 저는 그런 상담을 무지 많이 해요. 부부인데 방이 달라. 방이 같이 살기는 사는데 한 사람 이 안방을 차지한 아내, 또 건넌방을 차지한 남편.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부인데 그 금이 가 있는 부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우리 세대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 우리는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연합이 이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만 따라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칙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침범을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법칙.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 있다. 반드시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뭐냐? 겉에 보이는 모든 몸에서 우리 눈에서 보이는 것으로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아멘? 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판단은 내 기준점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갖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계속 따먹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다 따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는 몸이 살아있지만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명이 이어져 가는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절대 침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어요. 이 저주가 오니까 어떻게 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가 온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고 막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막 다시 정말 회복한다, 영적인 것에 더 능력을 받겠다 그러면서 기도원 다니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안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돼 있어요. 내 속에는 날마다 미움의 불이 끓어올라. 날마다 부부싸움 못해서 그냥 이 속에서는 막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미움의 불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단입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꽉 찼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와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가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 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의 조건이 뭐냐? 판단하지 말라.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저 사람 겉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도 판단을 해.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것 갖고도 판단해.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갖고 판단해. 남편이 미워봐 자식까지 미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미워봐 시부모는 다 미운 거야. 요새 시편도 안 읽고 시부모가 싫다고, 시댁이 싫다고 시편도 안 읽잖아. 시금치도 안 먹잖아. 왜 그래? 그 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다라는 거지. 이 미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관계가 다 막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체를 보고 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거를 판단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끊어지지 않냐?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수고의 땀을 우리에게 결실을 맺지 못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판단의 이 저주를 우리가 끊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지 못해요. 절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금 내 눈에는 자꾸 걸리적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를 판단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거나 이웃을 판단하는 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판단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편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위험을 갖고 있는 한 내 손에 피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판단을 한다면 그 미움은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이 자꾸 겉에서 보일 때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 안에 미움이 꽉 차 있는데 미운 것만 보이지. 이 미운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 계속 그 손에 피가 있어요. 이 손에 피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응답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에 일어나는 저주를 풀으셔야 돼요. 이 관계에서 저주를 풀리는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가보세요. 나보다 앞서 잘 나가는 사람을 물어뜯어 내려오게 끌어내려. 이게 바로 지금에 사는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세상에 사는 이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자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나보다 앞서가면 끌어내려야 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계속 우리는 판단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정말 올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손의 피를 이제는 자꾸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씻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가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꼬이게 돼 있어요. 이 꼬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8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못지를 맞지 아니하니시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니. 아멘. 아는 권사님께서 상담을 오시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미운 게 그 너무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가 밉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조차가 밉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어간 사람은 어떠냐? 예전에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이고 내가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살아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미워하는 게 괴롭고 또 내가 관계가 풀리지 못하는 게 괴롭고 그런 괴로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는 끝까지 이 권사님이 왜 그러느냐? 과거의 남편이 자기에게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 과거의 남편이 나에게 정말 업신여겼던 것, 이런 것들이 살면 살수록 계속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억울함 때문에 이 남편이 미움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속에서 미움이 나오는가? 왜 우리 속에서 계속 판단이 나오는가?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억울함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길이 안 열려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에게 정말 당했어. 내가 누구에게 막 정말 무시당하고 막 손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어렵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내 안에,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억울함을 지우세요. 용서는 지우는 거라 그랬어요. 용서는 지우는 건데 내가 계속 과거의 일을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밥 먹는 것까지 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만 하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 내가 남편에게 당한 게, 내가 남편이 나를 업신여긴 게, 나를 놔두고 바람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 하나님 앞에 계속 지우라 그랬어.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했던 것,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 억울해요 기도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바람폈던 것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이 나에게 무시했던 것 용서합니다로 바꾸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할 때는 그 남편의 미운 감정 때문에 막 이 남편 그냥 미움이 막 불이 끓어 올라왔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자꾸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지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에게 손해봤습니까? 지우셔야 돼요. 그거를 평생 동안 붙잡고 가는 한 여러분 길이 안 열려요. 아멘. 누구한테 당했어, 나를 누가 이렇게 했어, 나를 누가 손해보게 했어, 이거 붙잡고 가는 한 여러분 절대 가정의 관계도 힘들고 죄의 관계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네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야. 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먼저 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사님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지 않아. 나중에는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을 집을 따로 얻어줬어요. 자기가 집을 살면서 남편을 따로 준 거야. 정말 너무너무 철저하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권사님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육체를 보고 나도 판단하지 않냐겠노라.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육체를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자식 놓고 판단해봤자 그 자식이 돌아옵니까? 남편 안에 놓고 판단해봤자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판단이 아니라는 거야. 이 판단은 뭐야? 저주라. 아멘. 이 판단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돌려요. 여러분 안에 미움의 불이 끝나지 않는 한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않아.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 내가 선악의 관점은 늘 판단하고 내 잣대로 우리는 정지하지만, 자, 생명의 관점은 뭐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판단이 아니라 판단의 반대는 용서야.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우는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용서는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서 계속 억울함이 올라와. 우리가 자꾸만 비유를 하잖아요. 여름에는 쌀에 벌레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벌레는 물을 자꾸 뿌리면 올라가게 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저주받은 이 생각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우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야지 내 이름으로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지우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3개월 동안 그 기도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생각나지만, 그런데 우리 예전에 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거는 평생 동안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지우니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는 대인관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유예요. 소유. 여러분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어. 사랑한다고 자녀를 해. 그때부터 매는 거야. 내 소유야.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남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자녀도 내가 하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소유는 아니란 얘기야. 소유가. 사랑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야. 존재. 내 아내가 옆에 있구나, 내 자녀가 옆에 있구나, 같이 옆에 가는 거야.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랑의 방법을 깨야 돼.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면 내가 소유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소유 안 해요. 결혼하고부터 소유를 해. 그러면 내 남편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를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그 아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 되는 여러분, 주인이 되면 안 돼. 옆에 있는 남편은, 옆에 있는 자녀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야. 존재. 같이 존재하는 거야. 이 존재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막 남자를 주무르고 싶고 남자를 내가 다스리고 싶다. 여자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저주야. 결혼하면 남자를 주무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르고 내가 짓누르고 무시하고 싶은 것이 여자란 얘기예요. 여자의 저주. 아멘.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으라고 했잖아. 이 저주가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려면 안 돼. 사랑은 존재만 해야 돼. 옆 사람이 정말 남편이, 아내가, 이 자녀가 존재하는, 우리 사업장에 가서도 직원이 존재하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존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는 뭐야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야? 네가 손에 좀 보란 얘기야. 네가 손해를 봐라. 손해를 네가 좀 보더라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손해볼 때 채워져요. 내가 내 이익을 다 찾겠다고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볼 때 사랑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10,000원을 썼으면 똑같이 10,000원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라고. 내가 손해봐도 돼. 왜?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인간관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 법칙은,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이 사랑하면서도 내가 기대를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기대를 했어. 자, 내가 나를 끌어줄 것 같아. 나를 인도해줄 것 같아. 기대를 하는 한 상처가 온다는 얘기야. 내 자녀에게도 막 잘할 것 같은 길을 계속 기대를 하면 상처가 돌아와요. 점점 보세요. 자녀는 자녀의 객체,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의 말을 다 들었지만 점점점 자기의 인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대를 하면 상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1차원적 육적 차원이 있고 이성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 차원이 있어요. 육적 차원은 뭐냐? 이 금방 보이는 것 같고 금방 이익이 되고 금방 나에게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늘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잘됨이야. 잘됨. 늘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잘 될 거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잘 될 것 같다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려요. 아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미 내 속에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잘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잘되게 해줘요? 사람이 잘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나에게 잘되게 해준다? 절대 그런 이론은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정말 존재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지 않고 그 인간관계에 기대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털끝 하나 우리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말 인간관계에 매인 게 아니라 성공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관계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참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먼저, 억울함이 먼저 다 지워져야 돼. 억울함이 정말 우리 속에서 지워져야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 기대하고 만난 사람마다 다 상처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우상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야. 인간 우상. 인간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만나면 서로가 정말 존재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때로는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그 며칠 때도 간증했지만 대전역에서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밥퍼를 해주시는 분이야. 이 밥퍼를 해주시는 분이 과거에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고 후원 물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점점 그게 후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후원도 끊어지고 후원 물품도 끊어지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다리를 이게 사고가 나서 절어 이 다리를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끊어지니까 아내하고 뭐라고 했냐, 사모하고 이제 우리 이거 노숙자 이거 사역을 그만둡시다. 11년째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공급해 줬지만 이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만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분은 그래, 이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노숙자의 밥포를 하고 계시는데 67세 되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원봉사를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서 밥도 같이 퍼주고 같이 막 이제 설거지도 해주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자원봉사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거야.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 후원금이 끊어져서 조금 있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동안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이분한테 왔어요. 이 목사님에게 와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혹시 저를 평생 동안 저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네 집도 누추한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얼마나 저렇게 혼자 외로우면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을 팔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와갖고 뭐라고 하느냐, 내 집 문서고 내 땅 문서입니다. 이거를 갖고 팔아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삽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숙자 사역을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모든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사람 만나서 잘 돼야 돼. 나는 이 사람 만나서 나 성공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잘 되려고 만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반드시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먼지 털어도 털 게 없이 그런 정말 관계가 돼야 돼.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존재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게 돼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사람이 자꾸 내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모르면 우리는 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의 법칙은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해주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대만 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대는 뭐냐?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는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영적인 기대는 뭔지 아세요? 자, 우리는 영적인 기대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기대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 관계는 파괴되지만, 영적인 기대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절대 사람들 앞에서 돌을 집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격려예요. 아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람 모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영적인 격려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기대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의 인도에 가셔요. 우리는 늘 영적인 격려 이거를 못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항상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막 정말 기도했으니까 뭔가가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아이들은 정말 그 신앙이 정말 엉망인 신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자, 나중에는 내가 그 잘못된 나에게서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했고 계속 자녀들만 탓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 회복이 안 일어나. 그러나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희를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정말 예배 드렸냐? 예배 안 드렸냐? 이런 어떤 따지듯이 그렇게만 가르치고, 그랬으니 아이들이 어떤 사랑을 배우겠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격려로 같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거기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회복을 시켜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을 못 시켜봤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보세요. 다 문제를 갖고 왔지만 다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 가니까 또 다음 사람이 오고, 이렇게 점점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뭐냐? 내가 넘어가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격려밖에 없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자녀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상사라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연장자라고 내가 나이 먹은 나이 어린 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뤄가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뭘로 해야 돼? 내가 지금 막 누구에게 막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망해봐라. 절대 하나님의 이 뜻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를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거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하고 틀려요. 너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원수까지도 축복해라.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일은 가장 먼저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풀리면 환경의 이 문제도 금방 풀리게 돼 있어요. 관계, 누군가가 묶여진 관계가 있는가? 이 묶여진 관계를 우리가 먼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옷을 홀라당 다 벗겼어. 얼마나 수치스러워. 예수님의 그냥 그 얼굴에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 왕으로 군림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죽는 방법을 취하시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지을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혈기 막 뿌리고 내가 막 내 승질대로 살고 그러면 해결되나? 절대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건 믿음이 안 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시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돼요. 온 인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풀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엄청난 건조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예전에는 바다였어요. 모하비라는 인디안 말로 생명이야, 생명. 이 생명이라는 이 황량한 강을 이들은 발견하고 모하비 그랬어요. 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시나무가 자라났는데 이 가시나무가 바다였을 때는 해초였다고 하는 거예요. 해초. 자,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원래 바다였다가도 사막이 될 수가 있고 사막이었다가도 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이에는 니, 누에는 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동행하는 연합하는 그 법칙에서 반응하면 안 돼요.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격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으로 회복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옆에서 나를 찔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옆에서 나를 찔르는 사람이 있어줘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봐 믿음으로 가질 않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교회 가라 그러면 아주 박수 쳐주고 가라 그래. 그런 사람인데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나 옆에서 끌어내리고 옆에서 핍박을 하고 찌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아주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옆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찔러서 나의 혈기를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을 우리가 자꾸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혈과 육은 더 왕성해져.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지 말자. 아멘. 내 속에서 계속 그 혈기가 올라와도 내가 반응하지 말자. 아멘. 이것만 되면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혈기가 올라올 때 막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퍼부. 그 독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나가.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독을 퍼부니까 다 죽어버려. 다 나 때문에 죽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죽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자녀들 나 때문에 죽는 거지. 내 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진 않아요. 내가 혈과 육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나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반응하지 말자. 아멘. 그래, 반응하지 말자. 주님 아시지요. 예전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이게 기도원을 가면 아시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찬양이었어. 날마다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말은 못하고 그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오. 아멘. 내가 혈과 육으로 내가 대응을 하면 여러분의 길이 자꾸 막히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혈과 육이 올라올 때마다 반응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찔러도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이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이 막 혈기가 올라올 때 혈기로 막 이에는 눈에는 눈 막 이렇게 대응해서 싸워요.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찔러봐라. 그래, 찔러봐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죽어야 살아나지. 아멘.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나는 죽었습니다는 이 믿음이 될 때 모든 대인 관계가 다 풀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청년 때의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 인생에 막힘이 없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아 주되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례는요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예요. 공주는 어떤 거예요? 공주는 나만 사랑받기를 원해. 나만 인정받기를 원해. 나만 높임받기를 원해. 이 공주. 여러분 공주가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만 인정해주길 원해. 나만 사랑해주길 원해. 나한테만 잘해주길 원해. 이것이 공주예요. 그런데 사라는 뭐냐?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미는 뭐냐? 다 품는 엄마가 되었다. 아멘. 사례에서 사라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사례는 늘 내가 사람한테 사람한테 내가 섬김을 받고 늘 나한테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늘 내가 공주처럼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라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영적인 자원은 사라예요. 사라가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뜨거운 것을 부었을 때 옆에 있는 이 머리 하나 달린 다른 머리가 시원해 그러면 두 사람이다. 그런데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얼굴은 너무 같이 뜨거워하는 게 한 사람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요.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나는 막 그냥 자랑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해. 그러면 같이 힘들어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아파해. 같이 아파하는 거야.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된 모습이에요. 이 연합된 모습을 만들어 가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세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그 아이가 순서가 있어. 누웠다가 100일 만에 엎어지고 그 다음에 기었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도 하고 그 다음에 걸음마 하다가 달리기를 하고 그 순서가 다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들었다고 금방 하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지식으로 들어가서 내 지식 안에서 나의 행동까지 나오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금방금방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 말씀의 지식이 바탕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판단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자꾸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인내할 수 있는 이 단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보이는 그대로를 내가 정말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판단을 멈출 때 우리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아. 안 돌아와도 돼. 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잘해주세요. 기대하지 말고 잘해줘. 기대하지 않고 잘해주는 한 그 하나님이 그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시는 거야. 세 번째는 뭐야? 반응하지 말라. 누가 나를 찔러. 자식이 나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래 찔러라. 내가 마음이 지금은 아프지만 그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찌르고 또 찔러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나는 죽었습니다가 여러분이 되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사례에서 사라로 돼. 사례 내가 받기만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에서 내가 사랑을 주고 많은 이 사람 열국을 품는 어미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면 여러분 관계가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아멘?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봤자야 나를 아시는 건 하나님이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찔러봤자야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 이 찔릴 때마다 내가 참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찔러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론만 아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결혼생활도 너무너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회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니까 어떻게 돼? 그게 우리에게 지혜로 오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이 말씀은 지혜가 안 돼. 지혜는 뭐야?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적용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늘 뭘 택해? 하나님의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다음 사람이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그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광고회사에서 이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하고 그것을 광고회사에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상금을 탔어.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빨리 가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 길로 가면 빠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의견도 내놓았지만 한 사람이 상금을 타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빠릅니다. 아멘. 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셔야 빨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먼저 죽어요. 아멘. 그 사람을 원망하는 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망만 하다가 맨날 남탓만 하다가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지. 내가 미워하는 한, 내 손에 피가 있는 한 내가 먼저 죽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주변도 다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관계를 풀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계속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야. 나를 꺾을 수 있는 말씀.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를 꺾을 수 있는 말씀을 만나니까 살아나. 말씀을 못 만나면 못 살아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했던 것 같고 살리지를 못해. 그 차원은 육적 차원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여기까지 다니면 끝나, 학교는. 근데 교회는 안 그래. 영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니는 학교가 교회야. 영적인 학교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우리는 가까운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교회라는 이 연합 공동체는 보라,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길이 더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